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네. 지금도 조금 울리죠. 지금도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 보통 때하고 좀 소리가 좀 다르네요. 한번 저 뒤에 히터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단은 좀 더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제 내일이면 우리 대구 교회는 부활 수양회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 주간과 그리고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매년 수양회를 하는데 부활 수양회를 내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교회는 이제 다음 주 한 주 후에 토요일 날 부활 수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대구 교회부터 시작해서 경기교회 해서 마치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부활의 의미를 새기는 또 생각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구약의 그리고 초대 교회의 부분이 담겨 있는 게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절기가 있다면 대표하는 절기가 총 8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부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과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는 8가지 절기.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8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절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명절로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먼저 정하신 명절,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이제 진정한 안식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로 이 안식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안식하신 것의 의미 플러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아무리 쉬어도 안식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진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 진 그때로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고, 토요일 해가 진 그때로부터 주일 해가 지기 전까지 여기가 이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이때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날을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그 강의 중에 이제 가정 예배, 제가 이제 가정 예배 책도 쓰고 했는데 가정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1세기 초대교회에서도 이
6월절이 되면 6월절 세데르라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네, 가정 예배를. 안식일 때도 안식일 그 전날 준비해서 안식일에 처음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 것이 가정 예배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다음날 예배 드림으로 공동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먼저 해가 진 그때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교회가 그 날로 정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 이태리 로마에서 국교로 이게 확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도들은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완성이 그날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것이 8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원래 요 6월절이 총 8일인데 무교절이 8일이거든요. 그런데 첫날이 6월절, 둘째 날이 무교절, 셋째 날이 뭐예요? 초실절. 그 이후에 8일째 되는 날 성회를 하고 이 6월절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죠.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시고,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시고, 그리고 초실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만 3일이 아니라 총 시간으로 따지면 3일에 속하지 않아요. 24시간이 3번 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3일 동안 걸쳐서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머무시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이도록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이 됐죠. 그리고 또 뭐야? 그 다음은 7가지 절기인데 이제 크게 세 묶음이에요. 6월절 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있죠.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있죠. 그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가을 절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일 오실 때 그 우리 1세기 교회 가정예배라는 책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내일 설교하면서 그 책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또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책을 교재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대 절기라 그래요. 안식일은 매주마다 우리가 지키는 명절이고 절기이기 때문에 그날은 당연히 절기로 자리를 하는 거고, 그 외에 크게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6월절 안에 무교절, 초실절이 또 있고, 그리고 초막절 속에 뭐가 있어요? 나팔절, 대속절이 있죠. 그래서 세세하게 나누면 7절기, 크게로 뭉치면 3대 절기. 자, 그런데 6월절은 뭘로 완성이 됐냐면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이 됐고, 6월절은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부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절로 완성이 됐고,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 강림절로 완성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요, 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거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면.
이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절기 모두 다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반드시 이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죠. 예.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 주일 24시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내야 돼요. 반드시. 예. 이건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3대 절기. 3대 절기. 우리는 따로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는 따로 사순절로 해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순절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종교개혁 이전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캐톨릭의 문화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고난 주간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죠. 그렇게 되는데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 주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서도 유월절을 그들이 지킬 때에 그러하게 지켰습니다. 8일 동안,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날수로 따지면 8일이에요. 만으로 하면 7일이지만 날수로 하면 8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날이라 그럴 때 우리는 주일 그러면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주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냐면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때요? 언제 결혼식 하느냐? 가장 이제 하나님이 좋다 하신 목요일 날 해가 지는 그때에 하루가 시작되는 때에 이제 결혼 예식을 많이 했어요. 네. 해가 지면서부터. 우리는 토요일 날 뭐 오전이나 오후 때 결혼식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좋은 날은 다 목요일 날 많이 해요. 목요일 날. 제가 통곡의 벽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그 바르 미츠바 12살 때 하는 말씀의 아들 선포식 하는 날도 주로 목요일 날 많이 해요. 목요일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오라. 안식일 주일날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들을 쳐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3대 절기에도 반드시 나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어때요? 그들이 초막절이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죠. 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제 하비투스 루틴과 하비투스 성도들이 갖는 개인적인 부분이 루틴이라면 하비투스는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이 이제 부활절이 되면 반드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활 수양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생각하고 우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구약의 유월절을 배우고 신약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을 갖고요. 이번 우리 수양회 때는 이제 가정 예배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배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그런 시간 가질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에 대한 이 소중함. 자, 우리 유월절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에요. 보통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잘 안 여기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이 곧 오순절이고 또 성령 강림절인데 이 성령 강림절이 교회 탄생일이기도 해요.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 탄생일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있죠. 정말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도 우리가 좀 짧지만
그때도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절기를 또 우리가 지키고, 가을에는 우리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게 완성되기 때문에 재림 수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수양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이제 수양회를 하루, 때로는 이틀, 우리 가을에는 재림 수양회 때는 1박 2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합숙을 같이 못하긴 했는데 때로는 2박 3일로, 1박 2일로 그렇게 하면서 깊이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내 신앙의 부분을 내가 내 때에 좀 지키는 것, 아니면 내 자식이 믿음을 좀 갖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하비투스라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그들이 고유하게 지키고 있는 루틴과 하비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절기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이고 또 하나는 절기예요.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됐어. 문화가 됐어.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3,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 있죠.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 오심으로 6월절이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절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켜요. 그러나 6월절을 알아야 돼. 내일 6월절에 대해서 배우고 부활의 의미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 절기가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매년마다 이 절기를 두신 이유는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진리는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내가 한번 알고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열매 맺고 이렇게 되어지는 실질적인 어떤 것들로 자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비투스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세대에, 어른 성인들 세대에 또 이제 조부모님들이 계시죠. 세대들, 그리고 이제 손자 세대들까지 3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하비투스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지금 자녀 세대들이 또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또 자녀를 낳겠죠. 손자 세대가 되겠죠. 그 손자 세대에도 이 루틴과 하비투스가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어디 보니까 어디 미국에서 이런 어떤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중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그 자료를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서. 너무 귀한 일이지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미스바, 회개, 부흥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성경 곳곳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평양 대부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채 100년, 130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음 세대들 95%가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들은 갈수록 더 1000만 기독교인에서 이제는 800만, 700만, 이제는 한 600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부흥사 무디를 통해서, 아니면 또 스펄전을 통해서, 휘필드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에는 평양 대부흥으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흥이 계속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은 하비투스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을
계속 회개의 역사를 계속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러면은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없지만,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천년이 지난 이런 유럽의 문화가 있지만,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회를 다 떠났잖아요. 크리스찬 인구가 3%도 안 됩니다. 지금 그 유럽을 우리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다음 세대들이 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부흥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루틴과 하비투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니엘처럼 아니면은 사무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다윗처럼 설 수만 있으면 그것은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 세대들이 이제는 이제 자녀를 키워놓고 이제 자녀가 이제 대학 들어가면 이제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어져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하비투스를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서 그 문화 속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만드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고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우리가 먼저 되고 우리 자녀 세대들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고 말씀을 전수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거죠. 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 전수하는 목적 자체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 그들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루틴과 믿음의 하비투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세계 선교와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 전수라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뭐가 되고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고 그 위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 기둥은 뭡니까? 하나는 말씀을 전수해서 다음 세대를 반드시, 다음 세대라고 할 때 내 자식 세대만이 아니고 손자 세대, 증손자 세대, 고손자 세대까지.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의 사람 되고 말씀을 전수해서 자녀들과 더불어 손자들과 더불어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교회 세우는 것. 그리고 선교 사명 감당하는 것. 세계 곳곳에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 사명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대부분 다 교회가 한번 지나갔는데 다 무너졌어요. 계속 부흥하는 데는 이스라엘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출발된 곳이죠. 출발된 거기만 지금 성도들도 늘고 믿는 자들도 늘고 그래요. 그런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다 이제 끝났어요. 지금 이제 선교가 이제 시작된 아프리카하고 남미, 아프리카만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미국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좀 떠들썩하지만 지금 남미, 아프리카는 부흥 자체입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처럼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채 100년이 안 돼서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이단들이 득세해요. 여러분 기존 정통 교회들이 약해지니까 이단들이 훨씬 더 많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더 이단들이 많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놈들이 많은 데가 없어요. 응? 이 작은 나라에. 그리고 걔네들이 다 선교하잖아요. 신천지도 선교하고 구원파도 선교하고 뭐 GMS도 선교하고 오만 것 다 선교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돼. 의로운 분노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종교 생활하듯이 하고 자기 먹고 사는 거, 뭐 자기 자식, 자기 삶 여기에 매여 있고, 뭐 돈 버는 거, 먹는 거, 집 좀 크게 늘리는 거, 더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드는 거, 세상에 어떤 명예를 더 얻고 안정된 직업을 얻는 거, 뭐 여기에 관심을 가질 때 이단들은 그런 거 다 내팽개주고, 심지어 부모도 내팽개주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단 교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진짜처럼 살고 크리스찬들이 가짜처럼 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진정한 어떤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비투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자칫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늘 살펴야 됩니다. 말씀 하야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하고, 말씀 라마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똑똑해져요. 책도 잘 읽고, 공부도 좀 잘하고, 뭐 좀 잘해지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가 돼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하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고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위하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 성공하는 거 이것을 마음에 두지 마세요. 내 남편이 어떤 일이 잘 되고 어떤 뭐 사업이 잘 되고 돈벌이를 잘하고 잘 되는 거, 아니면은 좀 유명해지는 거, 자기 이름이 좀 나는 거, 여러분 그 다 헛되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뭐 했느냐? 응? 어떤 직업을 가졌니? 너는 얼마나 돈이 많았니? 이런 거 묻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빈부, 귀천 이런 거 상관없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니? 얼마나 사랑했니? 얼마나 겸손했니?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나누었니? 가난한데도 하나님 앞에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처럼 전 재산을 해봤자 3,000원밖에 안 되는 건데요. 전 재산이라면 그렇게 드렸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몸된 교회의 부흥과 그 교회가 믿음으로 서나아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바울은 목숨을 다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그 일에 헌신하고 그가 애를 썼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런 게 매우 위험한 징조들이죠. 그러니까 유럽은 완전히 그냥 끝장난 거예요. 유럽에서 동성애 관련된 법들도 통과되고 그곳이 온상지가 되고,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은 이 동성애 관련된 법을 이렇게 그 나라의 대통령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경제적인 압박을 주고 제재를 가하고 막 이런 짓을,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했던 대통령이 그 짓을 하죠. 세상에서는 그 대통령이 미국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니까 성경의 기준을 갖고 역사를 판단하거나 어떤 인물을 판단하거나 이럴 수 있는 안목이나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없을 겁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에 대한 바른 이해. 어떤 철학자는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자신이 어떤지를 진짜 자기가 모르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는 매우 잘못된 오해, 자신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나는 좀 의롭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좀 의롭고 나는 좀 선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떤 극박한 상황이 오거나 뭐 여러분 그런 게 오면요. 아니면 누군가 내보다 뭔가 더 잘 나가거나 뭐가 잘 되거나 이러면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뭐가 일어나요?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거룩해졌죠. 그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180도로 갑자기 바뀌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예. 여러분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막 갑자기 새벽에 눈이 팍팍 떠지고 말이죠. 새벽에 막 기도가 막 되고 말씀 보는 게 몇 시간씩 하는 게 너무 즐겁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켜야 되고 자기와의 싸움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 믿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알코올 중독이 못 끊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코올 중독 치료 받으러 가야 돼요. 예수님 믿고 기도를 한번 딱 받았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탁 끊어졌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별로 의롭지 않아요. 별로 안 착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뭐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근데 저도 제가 좀 착하고 의로운 줄 알았어. 뭐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더러운 어떤 생각, 마음, 미움, 시기, 분노,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나타나는 어떤 갖가지 많은 현상들, 아니면 음란한 것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우리의 유욕을 더 쫓아서 우리 쾌락을 더 원하잖아요. 욕심 없다고 하는데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땅에. 다 욕심들이 많어. 그 욕심 때문에 다툼이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외로 우리 자신을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성경을 보고 연구할수록 몰랐던 저 자신의 어떤 그런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나에 대한 바른 이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열등감이라든지 과거의 상처라든지 또 갖가지의 많은 왜곡된 자아로 인해서 자신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나 열등감, 피해의식 그러므로 더 큰 문제들을 많이 낳죠.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반항하고 짜증내고 이런 모습으로도 많이 드러나기도 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나는 의롭고 나는 착하고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나한테 그게 옳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발끈하잖아요. 왜 발끈합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면 발끈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대표적인 인물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이 있죠.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고 랍비 출신이고 율법 학자고 성경을 통으로 다 외우고 성경을 주석하고 가르치는 사람, 성경 선생님, 성경 교사. 유대교에서는 목사입니다. 목사이자 신학자예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쳐주는 신학자요,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 학자고 스스로 의롭다 여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그런 선민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거예요. 살인자요, 더러운 죄인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라는 괴수는 죄인 중에 대장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는 걸로 이게 180도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자신은 의롭다 생각했어요. 깨끗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지나가면서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왜 이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났어요. 자칫 잘못하면 죽어. 만약에 내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내가 만졌다 그러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강도 만나서 이 사람이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쳐업고 아니면 어디 나귀에 태워가지고 빨리 어디 응급처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제사장과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나 교회 중직자들, 장로나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혹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시신을 내가 만졌다. 그러면은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얼마나 더럽고 악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때 다친 사람이 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거기 지나는 길에 숙소로 빨리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자기는 또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가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동안 자기 돌아올 동안 숙박비 치료하는 거 이런 것들 돈 주고 이 사람을 좀 치료해 달라. 그렇게까지 하고 가죠. 근데 예수님이 설정하시기를 그 사람이 누구냐?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바리새인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배경이 되는 추측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기념센터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관련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도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비유를 드신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혹여라도 종교적으로 자신들에게 뭐가 부정하게 될까 싶어서 다친 사람 안 돌봤는데, 그들이 그렇게 지옥에 떨어질 더러운 인간이라고 욕했던, 이방인이라고 욕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렇게 묻죠. 누가 진짜 이웃이냐? 종교화되면 양심을 토대로 한 착한 일, 선한 일은 이것을 무시하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삶이어야 되는데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진짜 믿었으면 믿은 자다운 삶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건데 믿었냐 안 믿었냐 이런 어떤 형태로만 자꾸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군지. 이 생각이 중요한데 어떤 생각을 가질 거냐, 나에 대한 생각을. 성도는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성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출발점은 십자가가 서 있던 갈보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출발점은, 새로워진 출발점은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 물론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그건 개인적인 체험의 부분일 수 있죠. 저나 여러분도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났던 때가 있잖아요. 만났던 장소가 있고. 그러나 그러한 개개인적인 체험적인 것은 2차적이고 1차적인 것은 어디다? 갈보리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3개의 십자가 있었죠? 3개의 십자가. 그래서 참 공교로워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중간에 있고 강도 둘이가 있죠. 강도 둘이. 한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죠. 한쪽 강도는. 근데 다른 한쪽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고 내릴 때 저도 거기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강도 두 사람의 반응은 달라요. 동일하게 죽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이게 갈보리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느낌을 안 오죠? 따라하긴 따라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냐면, 생각이 있냐면.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 그 전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때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분, 율법학자다, 최고의 랍비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난 정통 바리새파 출신이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다, 가르친다, 얼마나 많이 연구했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것은
다메섹 이전에 나고 다메섹 이후에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다. 아멘입니까?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그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우리 자신이 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거다? 아니죠. 우리 로마서에서 봤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1%도 안 들어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다? 따라합시다. 선물. 여러분, 내가 나한테 선물 줄게. 에? 선물 줄 테니까 이 선물 값이 100만 원이니까 내한테 100만 원 줘라고 이렇게 합니까? 선물은 내가 돈 주고 받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사는 거지. 그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뭐예요? 내가 그것에 대한 지불한 게 일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또 로마서에서는 이 선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네.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가진 자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옥에서 죽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수조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나에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어떤 그런 내 어떤 위치, 배경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주일 성수도 양보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하고 출세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주님을 믿는 부분들에 대해서 뒤로 미뤄두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 되고 이러면 교회를 안 나와. 왜? 저는 몰랐는데 얘기 들으니까 주일날 오전에 최고로 이런 좋은 이런 학원 강의들이 그때 다 있대요. 관련된 수능 강의 이런 것들.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하고 겹치는 거야. 근데 뭐 좋은 학교 대학 가야 되니까 거기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 성적을 올릴 수만 있다 그러면 막 주일이고 아니면 뭐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때로는 어디 합숙시켜가지고 막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곳으로 해가지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이런 거 필요 없지. 타락한 거죠. 주님을 떠난 거죠. 부모 세대나 윗세대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어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얻었어요. 다 가졌어요.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어. 우리는 주님을 가졌고 그 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 내가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런 걸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는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해 공부하고 내가 비즈니스 해도 주를 위해서 비즈니스, 내가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죠. 그 주님 그거 했다고 해서 게으르고 나태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목적이 주를 위한 거냐? 아니면은 자신의 꿈을 위하고 자신의 야망을 위하고 자신의 출세를 위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거냐? 아니면 주님을 위한 거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워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는 선을 이루어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그냥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셨잖아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영생도 주고 모든 걸 다 줬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 선물이라고 한다. 선물. 우리는 하나님께 그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그 선물을 받은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선물을 안 받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더 뭔가를 더 달라 그래.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어요? 더 주지. 지옥에서도 건졌는데 뭐가 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거나 여러 가지 왜 있습니까? 우리를 더 연단하고 더 훈련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플랜일 뿐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가 어디 꿀릴 게 없어요. 여러분, 돈이 좀 없다고?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성적이 누구보다 좀 못하거나 이렇게 하고 보면요, 좀 이렇게 소위 말해 쫄아요. 열등감 가죠. 눈빛도 당당하질 않아. 눈빛이 초롱초롱하질 않아. 그냥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움츠러들어. 자신감이 없어. 그럴 필요 있다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니, 만약에 게으르고 나태해서 공부를 성적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그건 책임이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좀 작은 집에, 차도 뭐 작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자기를 봐. 세상의 안경으로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들이 없고, 문벌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명문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소시민적이야. 그냥 소위 말해 다 서민이야. 우리 한국의 어떤 조선시대 이런 거 따지면은 어느 뭐 양반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냥 평민인 거지, 평민.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없는데, 그럼 문벌 좋은 자가 없고 내세울 게 없고 세상에 내세울 게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치가 없고 막 그런 존재냐? 근데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화려한 그 당시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요, 랍비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은 딱 한 명밖에 없다 그랬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랍비예요. 사내들인 공예에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딱 한 사람만 뽑아서 제자로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저는 처음에 뭐 문화생이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우리 일반적인 이해에서는 제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 그 중에 한 명을 뽑잖아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당대의 최고의 랍비야. 딱 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그가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게 다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안 가고 어떻게 해요? 그 길로 주님 앞에서 3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핍박하는 사도들을 만나는 부분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문벌 좋은 사람들하고의 모든 그 배경들은 다 이제 내팽개치고 다른 길을 갔죠. 그리고 자신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없었으면 신약의 절반이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서신서가. 그가 최고의 랍비였고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구약에 정통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고의 랍비의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서신서에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 성경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고전이나 책하고 비교가 안 되는 책이 이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만 봐도 구약에 정통했던 랍비 출신의 최고 율법학자가 그 엑기스를 갖고 사도 바울의 그 율법의 엑기스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놓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값져서 이게 귀하다고 생각을 잘 안 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선물인 십자가의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그냥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 100세 죽을 때까지, 100세 시대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한 40이면 아주 60년 교회 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얘네들 15살 이런 애들은 85년 생활해요. 85년. 교회 생활 지겹네. 70년씩 80년씩 계속 해야 되니까. 종교 생활 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거냐 말이에요.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어떤 건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병들고 아프고 힘들면 어떡하나. 여러분, 나이 들면 이제 우리 그 누굽니까? 이번에도 제가 며칠 전에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우리 대구 교회 식구죠. 꽃다운 나이에 만났는데 대화를 하는데 어떤 거를 이렇게 이렇게 뭘 폰을 보는데 안경을 벗고 보더라고. 노안이 온 거야. 20대 때 만났는데 노안이 온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가까이 보고 이렇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갈수록 쇠약해지겠죠. 자연적으로 병들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걸 막을 길이 없잖아요. 나중에 나이 저는 80이 됐는데도 아무런 병도 안 걸릴 겁니다. 그걸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노안도 오고 병도 들고 이래요. 그건 자연적인 거야, 인간이.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는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이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4장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가인의 자손들의 스토리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아벨의 셋의 자손들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의 가장 큰 건 뭐예요? 가인의 자손들에게는 뭘 했는지가 나와요. 족보에 어떤 일을 했는지. 최초로 성을 만든 사람, 최초로 악기를 만든 사람, 소위 말해서 원조죠, 원조. 최초로 성을 만들었다. 가인의 자손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벨의 자손, 셋의 자손에는 어떤 게 있어요? 셋의 자손에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가 뭘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이런 거는 아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나님께 갔다. 이게 얘기의 전부예요. 근데 가인의 족보에는요, 성을 만들었고 어떤 음악의 창시자고 뭘 했고 일부 다처에 최초로 일부 다처했고 이런 내용이 거기는 가득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변화돼서 이제는 날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얘기했죠.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 성도는. 두 번째는 성도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돼.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선물이에요. 내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그때로부터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것은 100% 선물이고 소위 말해서 공짜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내주시고 십자가에 다시는 대가를 지불했죠. 그러면 성도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공부를 못해도, 아니면 공부를 잘해도 그걸로 교만하거나 아니면 열등감 가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지 어떤지, 제가 볼 때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른가.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했는데 정말 순종적이냐, 성숙해 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원 얻고 이렇게 한 것이 그걸로 끝났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아니죠. 이것은 출발에 불과해요. 우리를 건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의원이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자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자신은 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힘을 주니까 이게 풀렸네. 의인이라는 자신들은. 그러니까 병자가 아니라 의사가 필요 없대, 자기들은.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롭다 칭한 죄인이지, 신분상 의인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계속 소위 말해서 업데이트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 표대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새 계명.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 방향, 삶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라 이렇게 하죠. 잠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부자 되려 애쓰지 마라.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잘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사는 건 중요한데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부자 되려고 너무 애쓰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너무 끊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벗어나고 타협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나로 달라진 나를 계속 만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신분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는 뭐야? 이게 출발이에요. 달라진 내 모습이 계속 달라져야 돼. 날마다 달라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까지 계속 달라져야 돼.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따라합시다. 개혁. 그래서 개혁주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교회 개혁주의. 우리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안주하면 안 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그때로부터 뭐 해야 돼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여전히 신앙은 초신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안 돼. 이게 문제죠,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갖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다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원하는 자리 못 얻으면 삐져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열정을 품고 안 나아가고 예수님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안주하면서 교회 안에서 고여있는 물처럼 썩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믿음의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되지. 날마다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기 위해서. 정리해보면 성도는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여자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얼굴이 예쁘고 뭐 여자는 이래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여자를 생각하면 안 돼. 남자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뭐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오늘도 성화되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모였다 그랬죠. 죄인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잊고 연약하고 이래요. 그래 지내다 보면 때로는 어긋나는 것도 있어. 서로 힘든 것도 있어.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게 불편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생활하기보다는 그냥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교회는요, 어떻게? 콩이 아니고 메주가 돼야 된다 그랬죠. 서로 이렇게 섞이면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딱딱한 것들이 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죄된 것들이 드러나고 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성화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교회 없이 성화는 안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또 일을 하다 보면요, 일하면서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서로 맞추어지고 서로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 데리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12명 데리고 다녔어요? 70명 제자들 불렀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냥 한 방에 그냥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서 12명이 다 다른 사람, 각자 너무 강해. 근데 자기들끼리 찌주고 뽑고 싸우고 말이죠. 누가 잘났네 이러면서 막 그런 짓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듬어주고 훈련되어주고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걸 다시 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성숙해져 가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막 죄되고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이들이 모여 있어. 그런데 그런 자들이,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 있는 자들이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허물 많고 이러지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옛사람 벌써 새사람은 날마다 입어야 돼요. 네 번째는요, 성도는 매일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노아도 있고 아벨도 있고 셋도 있고 로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잖아요. 다윗도 있고 성경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돼. 닮아가기 위해서. 제 간증을 잠깐 하면 저는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랬던 사람. 열등감도 많고 자신감도 없고. 근데 정말 저를 바꾼 가장 큰 그짓 한 80%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이 그 자존감이라 그럴까요? 내 자존감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평가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어졌어.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불면증도 심했거든요, 저는. 근데 주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깨닫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정말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돼요. 오늘 내가 할 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주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산상순에 나온 것처럼 맞으면 맞다, 가 하면 가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돼요. 그냥. 뭐 거기에 뭐 이런저런 술수를 쓰고 뭐 편법을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 다 우리를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게 없어요. 죄 가운데 있고 악 가운데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매를 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니까. 내 자식에 대한 여러분 애들이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끝날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이놈들도 결혼도 시켜야 되지. 그 다음 갈 게 많아. 나중에 되면 이놈들이 나중에 결혼해 자식을 낳으면 그럼 손녀 걱정 안 하겠어요? 이게 끝이 없거든 실제로는. 근데 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고 내 인간